성경의 어떤 부분은 아주 세심하게 연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깊이 이해되고 음미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대충 다루고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을 놓치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야말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67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본장은 75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홍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창세기의 단일 이야기로는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찾고자 그의 종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리브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 광대한 사막을 건너 여행을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의하면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고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위임한 종의 직무를 통해서 신부를 찾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야기와 흡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위해서 선택된 신부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열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구주가 오실 것입니다. 그 자손 안에 세상 모든 민족이 받을 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 많은 결혼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결혼은 모두에게 중요하고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 24장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신앙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삭을 위한 결혼 준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결혼의 성경적 원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늙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1절이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24장은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사라의 죽음에 이어서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있다는 말을 하옵니다. 이것은 한 세대는 물러가고 이삭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늙어갑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늙어가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그가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생애 후반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 하나가 눈에 띄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175살에 세상을 마감하기까지 험난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많은 고초도 겪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가리켜서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라는 말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 차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 전체가 의로운 것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물질과 권력, 건강 등이 열악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계승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스바냐 선자를 통해 받은 말씀처럼 칭찬과 명성, 명성과 칭찬의 삶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3장의 사라의 묘지를 문제를 두고 해 족속과 대화할 당시에 아브라함이 받은 명성과 칭찬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3장 6절에 보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이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명성과 칭찬의 삶으로 마감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고난과 우여곡절과 환난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의 결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끝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칭찬과 명성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복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거나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중앙을 통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명성과 칭찬이라고 하는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처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아들 이삭을 위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자신도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로 아들 이삭의 혼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으면 아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제자리에 있으면 아내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준비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멋집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매장지를 준비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의 혼사 문제였습니다. 부인 없이 아들을 장가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마지막 수고를, 마지막 열정을, 신앙적 열정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혼사 문제를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아브라함과의 늙은 종은 모든 소유를 맡은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살림과 돈을 모두 맡은 정도로 믿음 있는 종입니다. 그가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의 삶의 지혜가 풍성했음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지혜로운 종에게 아들의 혼사를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창세기 15장 2절에 등장을 하였던 60년 전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명되기도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의 탄생 후에 그는 아브라함 집의 집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러면서 맹세시킵니다.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바로 남자의 사타구니 사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충성맹세나 절대복종이나 친밀하고도 엄숙한 서약을 할 때 사용이 되었던 고대의 관습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환도뼈 맹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 곧 며느리를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에 기준이 되는 여인을 찾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의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교훈받습니다. 사실 자식을 가진 부모치고 자기 자녀의 결혼 문제를 소홀히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속 태우고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실제로는 결과가 좋지를 못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에 어울리지 않는 원칙 없는 결혼을 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원칙이 무엇인가?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내 자녀도 축복해 주신다. 그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내 자녀도 축복하셨다. 지금 그것을 내다보고 아들의 혼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이 대전제 속에서 아들의 아내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자녀를 축복한다고 하는 이 약속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경험 중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얻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산에서 살려주셨을 때에 하나님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변할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도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약화시키고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자식이 잘 되고 있을 때에는 믿을 수 있지만은 자식이 어긋나고 곁길로 가면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릇된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안 낫나 이렇게 결정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도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의 원칙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을 선택을 하는 원칙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대전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아들과 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계승을 하기 위하여서 결혼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 축복이 계승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실한 종을 불러서 자기 아들과 축복을 함께 받을 배필을 찾으라고, 이런 배필을 찾아오라고 맹세를 시키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가를 이루는 그 결혼의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대전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딸도 축복하신다. 이 전제 속에 결혼의 원칙을 정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계승시키기 위한 신앙에 근거하고 있는 결혼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결혼관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결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운 신앙의 중매인을 선택합니다.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중매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중개인, 늙은 청지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 결혼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보다 자식이 원하고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전문 중매꾼을 통하여서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들이 원하는 상대와 자유롭게 연애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결혼 후에 후회합니다. 속았다는 겁니다. 배신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그가 누구인가? 응? 하나님이 내 아들을 위하여 짝을 지어 주실 이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늙은 종 엘리에셀을 가서 찾아보라 라고 합니다.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종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처자를 찾아보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결혼의 원칙은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은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절대로 불신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 청지기에게 맹세를 지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마라.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문명 도시였지만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불신만을 받고 다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첩이었던 하갈은 집을 나가서 이스마엘을 위하여 우상 숭배자 애굽 여자를 며느리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은 지금 그 땅에 헤브론 사람들의 타락상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다 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는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멍에를 씌웁니다. 소하고 말은 절대로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방향도 다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와 말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웁니다. 남편은 등산 가자고 하고 아내는 교회 가자고 하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뜻이 맞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결혼해버렸으니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랑과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그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훌륭한 결혼을 한 것 같지만은 시집을 딱 가서 보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교회 나가는 것도 숨 죽이면서 나가야 되고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이 여자의 영혼은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눈물 걷고 기막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녀 때의 믿음 좋던 청년이 돈 많은 불신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나니 돈만 아는 주부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들 중에 결혼을 하면은 예수님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로 갖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달리 안 믿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생활의 재미를 누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 여행도 가야 되고요. 등산도 가야 되고요. 골프도 쳐야 되고요. 그래야만 삶의 낙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불행한 겁니다. 다 불신자로 살든지 다 신자가 되든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결혼관입니다. 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그 삶의 행복의 기준은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등산 가는 것이 행복하냐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남자, 예수님 잘 믿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래 살았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두 부부가 별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족속에 따른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가 없다. 맹세해라. 아무리 이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가문이 좋아 보여도 가나안 족속에 따른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다.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삭을 위할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 아들 이삭을 위할 이런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할 여자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망칠 여자가 아니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할 처자를 얻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처자를 찾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위하여서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아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 저 천국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의 기준을, 부모의 기준보다 자신들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내면보다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옛말에 미인은 보는 것이지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은 미인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즐길 수는 있어도 결혼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송 결혼 이야기를,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셨지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방송 수입이 수백억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2년도 못 되어가지고 파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것으로 여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크게 여긴 결과입니다. 살아보니 행복은 자기들이 크게 여겼던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표현입니다. 자기 펜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펜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결혼을 하는 이유를 보면은 가슴이 찡하다고 합니다. 가슴이 찡한 결혼,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행복은 가슴이 찡한 그 순간과 느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신명기 10장에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었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 라고 합니다. 이삭을 위할 아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받을 아내,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내,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아내,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찾으라, 택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혼 원칙이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 신앙과 안목이 있는 여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믿음이 있고 안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의 첫째는 믿음의 가정이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이해력을 가진 처자라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앙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정과 부부를 지탱을 하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남편과 믿음이 있는 아내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같은 철학을 갖게 만들고 같은 생활의 패턴을 가지게 만들고 같은 습관을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신자에게는 주일을 중심으로 하고 예배 생활이고 그 외의 날짜들을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 남편이 적당주의이고 아내는 열성신자라면 둘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하물며 불신자와 신자가 부부가 되었을 때 그 가치관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 부부가 과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부는 다 맞다 이거지. 그런데 신앙 문제만 안 맞다고 합니다. 신앙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 가정은 행복 없습니다. 신앙은 기둥입니다. 예. 다 맞는데 예배 문제만, 교회 가는 문제만 되면 우리 부부는 싸운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시간도 맞추고 술도 안 먹고 부득한 생활도 안 하고 그래 하니까 다른 거는 다 맞는데 신앙만 안 맞는, 신앙을 작은 것으로 여긴 게 아닙니다. 근본이 안 맞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는 가정과 그런 가정의 딸을 찾았다고 해도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7절과 8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명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지라. 타협하지 마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고받고 결혼하면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 교회 갈래? 예, 절반만 갈게요. 신앙은 그런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한 주씩 남편을 교회로 끌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결혼하면 그 반대가 됩니다. 한 주씩 더 나가버려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죠.
그런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내 아들이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가정, 그런 처자라 하더라도 영적인 안목이 없어가지고 이리 안 오려고 하거든. 데려오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처자를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걸 찾으러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앙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어찌 그런 여자를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분명히 그 처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너를 따라오는 영적 안목도 있을 것이다.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 신앙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여자는 이삭을 보지 못해도 그의 집에 가본 일에도 없어도 하나님의 충실한 이 청지기의 말을 들으면 그 처자가 따라올 것이다. 머나면 사막을 지나서 저 아람 땅에서 헤브론으로 올 것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원칙을 들려주면서 결혼의 원칙입니다. 청지기에게 맹세시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런 처자를 찾아오겠습니다. 절충하지 않고 그런 여자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혼의 원칙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맹세로 기도했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미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미련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은 포기해야 됩니다. 미련을 가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칼에 끝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앞에 두고 큰 기독교 세계사에 결혼의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원리가 적용이 됐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어떠해야 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식을 향한 결혼관,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은 내 자신의 결혼관, 창세기 24장에서 붙들고 찾아야 됩니다. 결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결혼은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불행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걷어차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혼은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할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서로를 위한 행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받드는 것입니다. 저 에베소서에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깨어지기 쉬운 약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는 너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의 언약, 천국을 함께 받을 사람이 부부라고 합니다. 서로를 위할 자여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신앙과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제가 간혹 듣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들려오는 소리인가요? 크게 벌리지 말라고 하는 거,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혹 듣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기준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기준보다 못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크게 해야지요. 왜 크게 벌리지 말라고 합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사고입니까?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넣으면 안 돼요. 명심하십시오.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에 있어서는 신앙은 작은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 행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과 이해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라 라고 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그 이름은 나중에 리브가가 이제 등장을 하지요. 이 사람은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표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성도를 찾으라고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 이룰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자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결혼관이 분명해지고 결혼의 원칙을 세우고 정말 행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축복을 밀려줘야 됩니다. 불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자식에게 신앙적 결혼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그런 결혼 관의 의식을 그런 세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